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이 돌잔치를 하게 되면 놓게 되는 것 중에 청진기가 있었죠. 잡으면 뭐가 된다고 하죠? 의사가 된다고 하죠. 이 선지자가 든 청진기, 오늘의 말씀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의사처럼 부름받은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직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치유의 축복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건강검진 제도일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암투병중이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무튼 우리가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하면 상태를 분명히 알고자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단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흠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면에선 이 더 깊은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 가운데 선교적 정신이 빈약하다. 만일 목사들과 신자들이 깨어 있다면 그와 같이 태연하게 편히 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곳에 기록하심으로써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율법의 보관자로 율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존귀한 주님의 증인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며 또 주님의 귀한 기대를 이루는 삶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선교 정신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저들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려는 욕망도 없어졌다. 우리는 열심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에 응할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그 빛을 전하기 위하여 도와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심령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심령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도와주러 온 이름 없는 선교사들,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빛이 전달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저희 그 사돈댁 어르신 되는 동서의 아버님 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북한에서 혼자 이렇게 넘어오시듯이 되셨는데 신앙인 가족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집도 이제 같이 연결된 가문이 되다 보니까 한번 좀 셈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성씨 집안 또 최씨 집안 또 연결된 그런 집안 하다 보니까 한 60몇 명 가까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가정을 이뤄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희 아버님도
가족 간에 혼자 신앙을 하시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시고, 교회 가셔서 외로이 눈물도 흘리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으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군생활 중에 그런 옥고도 치르시면서 그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참 애써 수고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선교의 열심이 있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결국 전달되었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다 저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게 된 기사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사연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동받은 한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숨결설인 대만에 다시 복음의 씨앗 전하러. 이 대학생들이 선교하게 되는 그 PCM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교환학생처럼 지내면서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처럼 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기 선교사로서 대만에서 활동하게 된 정관유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이런 선교사로서 지원하게 된 동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명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 사연이 즉슨 2004년도에 PMM 선교사 한 6년을 기간으로 해서 외국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선교지에 파송되어서 개척하든지 또 개척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그러한 PMM 선교사 제도죠. 그 2기로 대만의 첫 선교사였던 정대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만 4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복귀해서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던 것은 이 마라 뉴스타트 힐링센터에 가서 건강 지도자 교육을 받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그러한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역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중에 가까이의 영천교회를 돌보시는 헌신을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으로써 권면하시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또 건강 사역자로서 잘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호소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뵀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주님 안에 잠드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끝이었는데, 이후에 그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올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곳에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나 내 삶의 모본이 되어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시지만 머지않아 재림의 그날 다시 만날 아버지께 칭찬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교의 정신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안에 그러한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정신, 선교 정신이 분명히 전달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신자로서 부족됨을 보았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일찍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기별을 전파할 책임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열성과 우리들의 희생 정신은 이 사업의 성격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대한 기별을 전파할 책임이 주어진 것 맞습니까? 정말 엄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배경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모래시계가 이제 마지막 그 끝을 향하여 종말의 시계가 알려지고 있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 주마다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녹화된 그러한 재방송이라도 늘 봅니다. 그 세계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쉽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최근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방영된 소식을 들으니까 인도 그쪽 지역에 12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름철 한 7, 8월이나 있게 되었던 그러한 폭염이 벌써 5월인데도 불구하고 50도가 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막 힘들어서 누워있고 또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바로 그 옆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그렇게 다리가 무너지고 여러 피해들을 입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전쟁의 소식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전염병도 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지구의 한계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하심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전에 못지않게 깨어서 성령을 간구하는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자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마쳐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엄숙한 책임을 얼마나 적게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괴롭다. 목사들만이 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남녀들은 모두 군인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극기와 희생적 생애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들도 군인들이 짊어질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체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극기의 정신을 나타내었는가? 그들이 돈은 기증했을지 몰라도 자신은 바치지 않았다. 여러분, 맨 마지막 문구가 좀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돈으로서 고국의 그 전쟁을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국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찬미가에 보면 주 예수를 따라가는 이라고 하는 그 찬미가에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이 그 이름 증거하기를 겁낼 수 있으랴. 내 형제들 피 흘리며 다 나가 싸울 때 나 홀로 앉아서 편하게 쉬리오. 남들은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싸우려 하노니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의 용사된 내게 용기를 더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용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며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허식을 좋아하고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놓으며, 따라서 선교 정신은 사실상 극히 희박해진다. 무엇이 시온에 있는 이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며 무엇이 위선자들을 떨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허식을 좋아하고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동일하게 받으신 그 시험의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왜 그것을 감당하시고 당하시고 왜 이기셔야 했을까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교 정신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대하시고 승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본이 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지를 더욱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메로스인들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마음의 선교적 정신을 품어보지 못했다. 외방 선교의 부름도 그들로 활동하게 하는 자극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이런 자들이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선언을 받을 것이다. 이 메로스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와 연관되어서 이 성경절을 찾아보니까 그 뒤에 언급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대의 특권인 하나님의 사업에 그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한 신뢰로서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른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아마 전쟁터 근처에 위치한 이 지역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일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도와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돕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방관한 것이죠. 네.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외방 선교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로서 주님을 위한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님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까이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행을 좋아하고 관대한 마음과 헌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을 사랑한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의 앞에 제시되었다. 이것은 자만심을 가진 부류라고 하는 소제목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만심을 가지고서 만일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거나 혹은 환경이 좋았었다면 만일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을 주기를 아까워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구두쇠를 멸시한다. 그들은 그 구두쇠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땅속에 파묻어 두거나 녹슬게 하거나 악용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맡겨둔 돈과 세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자만심을 가지고 이런 구두쇠 같은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이 악용한 재능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 구두쇠에 관한 이어진 언급입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관대한 마음씨와 영적 사물을 속히 판단하는 사람들이 만일 구두쇠의 마음과 자기들의 일할 준비 상태와 대조하며 자기들의 상태가 마음이 비열한 이웃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기회를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책임은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기 기만이다. 재능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책임만 증대시킬 뿐이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향상시키지 않거나 쌓아둔다면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멸시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상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 행하지 않는다고 남들을 비평하거나 자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는 만큼 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 기회를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혼수 상태입니다. 저희 이종 사촌 형이 예전에 그 경희대학교 다닐 때 락밴드 같이 이렇게 밴드를 했었는데 그 팀 이름이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계속 남는데 이 제목을 볼 때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 혼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있도록 호소하신다.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지상 역사의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이 마비 여기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앉아있게 만들고 다음부터 하면 되지, 누군가가 할 거야, 또는 이대로의 신앙도 잘하고 있는 거야, 만족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속삭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신은 시체를 덮는 보자기처럼 우리의 교인들을 덮고 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속죄함을 받은 영혼들을 부르신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여러분, 먹기만 하고 휴식은 취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먹는 것, 이 영적으로 체험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믿음의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식일의 그러한 성수를 통하여서 또한 살아가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빛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삶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과거에는 재림 성도하면 성경에도 박식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분명하고 올곧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있었던 아마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믿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때 혹시 목회자를 생각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것만 생각하시고 혹시 내가 다음번에 준비해서 해야지 하다가 또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진 않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관계 맺는 사람들은 내가 관계 맺지만 목회자는 관계 맺을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떠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사모가 열심히 방문하고 관계 맺고 하지만 저희는 이따 떠나게 되면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과연 누가 맺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저는 돌이켜 소식을 들을 때 그분들이 잘 연결되어서 이전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그것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 각자가 맡겨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주님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위기에 처하여 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녀가 죽어가면 부모의 심정은 정말 애타하죠.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정말 그 가족들은 그 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으로 본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내 자식처럼 마치 순종하는 자녀 못지않게 불순종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세계의 운명이 저울 때에 걸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찍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원대하고 엄숙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의 하늘집을 떠나서 인성을 취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인간과 교제하심으로 인성을 신성에 이끌리도록 하신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각이 둔하고 마비 상태에 있으므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현 시대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오늘도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저는 자들이든 누구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데려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추수할 곡식들, 영혼의 필요를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수로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근실한 일꾼이 되지 않고 또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사단이 주관하도록 용납해 왔다. 여러분,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게 하여 무진장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초청받으신다면, 해야 할 의무가 생각나신다면, 해야 할 말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기도할 누군가가 생각나시거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감동하신 그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우상숭배에서 떠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나는 그들이 잠들어 있고 세상과 너무도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거리는 넓어져 가고 그들과 세상과의 거리는 좁혀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는 거리를 좁히자, 그렇게 영적인 운동, 호소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두고 사회 세상과는 거리가 좁혀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상, 이 지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교회의 사명으로,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사랑이 충만하고 선교의 정신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이 시대 안으로 온전히 이룬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귀한 제자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